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스스로 지옥을 파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이기에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두 도시의 이야기라는 글을 썼어요. 두 도시의 이야기이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큽니다. 영국의 한 죄수가 너무도 좁고 열악한 프랑스 감옥에서 장기 복역을 합니다. 영국 사람인데 불안스러워서 나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도 안 좋아서 42년간의 장기 복역을 하고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인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 자기가 살던 넓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집이 이제는 적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너무도 좁고 후진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이 불안하고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넓은 거실에다가 벽돌을 사가지고 와서 벽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감옥의 바닥처럼 마룻바닥을 깔고, 크기도 자기가 생활했던 감방 크기의 그런 공간을 만듭니다. 연방 자기가 42년간 살았던 감방이에요. 그 넓은 집안의 거실에다가 감방을 스스로 짓고 거기에서 살게 된 거죠. 그게 전부의 이야기예요. 줄거리가 그거예요. 이 사람은 일종의 트라우마죠. 병원 생활에 충격, 그것이 빼여가지고 더 좋은 환경, 자유로운 환경, 더 넓은 좋은 조건의 환경이 주어져도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옛날식의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 이 이야기에서 디킨슨은요, 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 하니까,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다. 넓고 자유로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판 감방에 갇혀서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넓은 공간, 넓은 여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즐거움들에는 적응을 하지 못하고 혼자 외톨이처럼 외롭게 한 공간 속에 처박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너무도 많다. 즉 천국을 거부하고 지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인물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정말 어떠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오전 예배 때는 믿음의 서론 부분,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오후 예배는 믿음의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오후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라도 오늘은 오후 2시 반 예배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나의 신앙을 좀 들여다보겠어요. 요나의 신앙은 어땠냐? 한마디로 요나는 자기가 만든 감방에 갇혀 산 사람이다. 자기가 만든 감방에 갇힌 선지자였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치도 아까 디킨스 이야기, 두 도시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죄인처럼 자기가 만든 감방에 갇힌
그래서 지옥과 같이 산 선지자, 그 사람이 요나다라는 겁니다. 이 요나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정의를 잘 내린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유진 브라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나의 삶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요나의 생애란 고래의 뱃속과 사막의 열풍 사이에서 요나는 스스로 자신의 감옥을 만들고 그 속에 갇혀서 살았다. 여러분 아시죠? 고래의 뱃속 3일간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았죠. 그리고 사막의 열풍 사이에서 자신의 감옥을 만들고 그 속에 갇혀서 살았다. 이 말은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지옥을 경험하죠. 그 지옥은 자기가 만든 지옥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들어간 곳 아닙니까? 거기서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출해 주죠. 그리고 그를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해서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리켰던 그 방향,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손가락을 지적했는데, 니느웨를 가리켰는데, 요나는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정반대의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간 결과는 큰 물고기 뱃속이었죠. 3일간 지옥을 체험하게 되죠. 거기서 회개하게 돼요. 회개한 그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어서 원래 지적했던, 하나님이 가르쳤던 니느웨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 니느웨 땅에 떨어져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죠. 그러나 형식적이죠. 요나는 지독하게 니느웨가 싫은 겁니다. 자기 민족을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던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은 자기가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심판을 외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불 내려가지고 불바다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40일 있으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되면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아주실 거다. 나는 그게 못마땅하다. 그게 불만이다. 나는 절대로 니느웨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어. 그럼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억지로 40일 있으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외쳐놓고는 성 밖으로 나가서 열풍을 맞아가면서 그 뜨거운 모래바람을 맞아가면서 뭘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니느웨 도시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의 요나의 마음은 용광로 불보다도 더 긋게 요나의 가슴 속에서 이글거리고 있었죠. 사실 요나는 그 니느웨 땅에 갔어도 역시 자기 가슴에 용광로가 끓고 있는 지옥을 방불하는 그런 요나이고 있죠. 물고기 뱃속에 지옥을 체험하고 나왔지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서요.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믿음, 자기 소신, 그것으로 산 선지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향을, 요나는 외면을 하죠.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이 정한 방향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목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선지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고 이글거리는 불타는 용광로처럼 가슴에서 불타는
그 뜨거운 열사의 바람을 맞아가며 모래먼지를 맞아가면서 서 있는 연방 지옥의 대표자라고 볼 수가 있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자신이 가서 그 심판을 외치게 될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토록 행복하실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나는 관심뚝입니다. 아예 그런 것이 싫은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행복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해요. 내가 싫은 거 절대로 되면 안 된다. 내가 싫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철저하게 자기 고집, 자기 믿음으로 산 그런 사람인 거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도 어떨까요? 요나의 신도롬에 걸려있는 요나 증후군에 속하는 사람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믿고 내 기분대로 믿고 내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내가 짜놓은 그 틀 속에서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맞으면 좋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싫어지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편견과 심술과 욕망에 사로잡히며 사는 그런 고집스러운 신앙인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 뜻, 내 목표, 내 좋을 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게 요나의 삶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왜 니느웨를 구출하려고 하느냐고. 불바다에서 썰어버려야지 왜 살려주려고 하느냐고. 자기 방식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요나와 비슷한 삶을 산 사람 가운데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없을까? 요나와 같은 그런 삶, 자기 방식대로의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없지를 않더라고요. 요나와 같이 산 성경적 인물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꿈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리지 않아요. 이런 거 아셔야 합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방법, 내 좋을 대로 믿는 믿음의 결과는요, 물고기 뱃속이든지 열풍이 부는 사막 한복판에 이글거리는 불타는 용광로를 안고 살든지 유다처럼 자기 뜻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스승을 팔아버리더니 그 결과가 바로 그 돈으로 피밭 사서, 저주의 땅 피밭을 사서 그 피밭에 이슬로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모두가 저주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되 요나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가롯 유다처럼 자기에 갇혀서 자기 생각, 자기 방향을 고집하면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뜻이 다르다고 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역주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많은 천국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 있어요. 이 많은 천국, 주어지는 천국. 주어지는 천국, 이 많은 천국을 바라보고 산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인물을 대조하게 되는데, 한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이고요. 한 인물은 누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생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떨어지자마자 자신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팽개쳐요. 자기의 삶을 팽개치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아요. 나는 이쪽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와는 달리 이쪽으로 가려고 하던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옮겨 놓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마치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해변가에 걸으시면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딱 한마디 말씀하죠. Follow me, 나를 따라. 고기를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인데 나중에 이 부분에서 해석을 제가 분명하게 이 뜻이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 어부들이 배를 버리고 잡았던 물고기도 다 버리고 그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성공도, 자신의 출세도, 자신의 목표도 다 포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복과 뜻을, 그것을 목표로 삼고 행동으로 옮겨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제사는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를 불만 품고 원망 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는 언제나 감사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땅도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한 평의 땅도 아브라함 이름으로 내준 것도 없는데 여건이 너무도 형편없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입에서는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요나의 상과는 너무나도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내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내게 편한 것인지 나에게 어려운 일들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합니다. 심지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워요. 그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좀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나? 그런 것을 좀 읽거나 듣거나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요나는 전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이해할 때 방금 말씀을 드린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는 아브라함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따라야 할 아름다운 모습들이요, 그 뒤에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임하게 될 천국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눈앞에 자기의 주어지는 것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만, 불평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었던 것은 장차 내게 임하게 될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어요. 즉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를 세 곳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내일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그 증거로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자, 뭐를 팠다? 우물을 팠다. 두 번째는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무를 심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아내 사례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뭐 했다? 우물을 팠다. 두 번째는 나무를 심었다. 세 번째는 아내 사례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정착민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풀 따라 이 산을 넘었다가 저 산을 넘었다가 저리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그래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놓으면 며칠 묵다가 옮겨가야 돼요. 우물 파기가 쉬운 것 같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모래바닥에 우물 파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물 파면은 조금 파면 모르겠지만 좀 깊이 파면 이거 파내면 옆에 흙이 또 주르르 밀려 들어와가지고 또 끌어내야 되고 떨어내야 되고, 우물 하나 파려 가면 저 주변에 10m, 뭐 이렇게 20m까지 흙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걸 다 떨어내야 돼. 그래서 겨우 물을 넣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동해 갈 사람, 이사 갈 사람이 그런 고생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날 사람이 왜 나무를 심는 겁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스피노자가. 내일 내가 죽더라도 오늘 뭐를 심으리라? 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나는 죽지만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누군가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해 주어요. 땅을 사서. 하고 보면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모두가 너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같이 산 아내 그냥 둘 수 없다. 그리고 땅을 사서 구별해서 무덤을 만들어 주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자, 우물을 판 것도 너를 위해서, 뒷사람, 원수가 와서 마셔도 좋다라고 하는, 자신들은 떠나고 그 우물을 메꿀 수도 있지만 그 애써 판 그 우물을 메꾸지 않고 그냥 두는 거는 원수가 와서 그 물을 마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좋다, 수용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무를 심었지만 나중에 못된 놈들이 와서 이 나무에 열린 열매를 먹을 수도 있죠.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용해요.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이 넓게 생각해야 될 거는, 아까 사막에다가 뭘 팠다 그랬어요? 우물을 팠다 그랬어요. 그 사막에다가 뭘 심었다 그랬죠? 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사막에 우물이 있고 사막에 나무가 있다. 사막에 우물이 있고 사막에 나무가 있는 곳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오아시스라 그러죠.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거야. 참된 평안을 주는 거야. 그래,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깡마른
광야에 힘들게 살아가는 광야 인생들에게 오아시스를 건설하는 삶을 산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일인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험난한 곳에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그걸 개척해서 만드는, 창설하는 그런 삶. 어떻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믿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 잘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다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다음 10절 이는, 다 같이 큰 소리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는 그가,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음이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고 있습니다. 즉 임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자,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영국에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고 역사적인 교회고 온갖 위대한 영국의 영웅들이 웨스트민스터 교회 바닥, 이 바닥,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닥 밑에 그들의 무덤이 장례되어져 있어요. 좋은 믿음의 훌륭한 분들의 시신을 교회에다가 장례해서 묻어놔. 1층에 내려가면 그 많은 분들의 관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는데요. 그 교회를 담임했던 강해 설교의 1인자, 강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이해주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일의 1인자, 세계적으로 1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게 계시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줬어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중요해요. 진정한 믿음은 제대로 믿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뭐라고요?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럼 그 제대로 믿는 것인데, 그러면 제대로 뭘 믿는다는 말이냐? 진정한 믿음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믿음의 본질을 확신하는 것. 믿음의 본질,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 그 확신하는 것이 제대로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인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하는 것.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고 완벽한 믿음일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흠과 티도 없는 완벽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하죠. 이 순간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지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히고 있죠. 어찌할꼬 탄식하고 고민하고 있죠. 그게 온전한 믿음일까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은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켜야 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하는 것에서 우리는 절망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야 되고 완벽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우리 또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전하신 나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지닌 예수님에게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치 못한 나의 믿음을, 한번 따라하시죠. 온전치 못한 나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지니신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죄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가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지만 예수님께 갖다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온전치 못한, 완벽하지 못한 그 믿음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니신 누구께? 예수님께 옮겨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신 믿음, 완벽하신 믿음을 가지신 이는 한 분밖에 없어요. 위대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은 없지만 온전하게 믿으신 분을,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실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곳을 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하박국서 2장 4절. 하박국서 2장 4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신약 성경에서 3번 인용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3번 인용되고 있는데 2번은 이신칭의로 믿음으로 의롭게 불러지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이신덕의에서 이 구절이 인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참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말씀할 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아멘.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에 교만이라는 것은 인플레티드라고 썼네요. 인플레티드라는 말은 자기를 자꾸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His ego is inflated. 에고는 자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without integrity. 그 속에는 정직한 것이 없어서 그렇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will live by faith. 뭐로 산다? 오직 그의 믿음으로 산다. 오직 그의 믿음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자, 그냥 믿음으로가 아니고요. 그의 믿음으로예요. 그렇다면 그에 의해서 그 의인은 누구예요?
하박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겁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에는 누구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저기에서 그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NIV 성경이 잘못 번역하는 것이 많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faithfulness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뭐하심으로 산다? 신실하심으로 산다.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산다. 자, 온전치 못한 우리들의 믿음.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의 온전치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도 부족해서 그래도 거짓말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와주셨기에 아까 그와 같이 미래를 준비하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도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뒤에 나오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는데요. 저기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를 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순서로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이죠? 이걸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적으로 앞에 믿음으로 해서 믿음은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구세주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 또한 뭐가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라 살리라 그랬어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기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으로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즉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누구의 믿음 때문이다? 예수님의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어서 내 믿음이 대단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나를 드러내네요. 그것은 교만한 자라 그랬어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른 믿음인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내가 파놓은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많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